여러분, 오늘 하루 얼마나 무거우셨나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나만 이렇게 마음이 복잡할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이 시간만큼은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부처님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볍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가 계속 걸려 있었던 것 같지 않으세요? 자녀가 한 말 한마디가 계속 생각나거나 오래된 친구와의 서운함이 가시지 않거나 건강에 대한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거나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불안하고 답답한 그런 기분 말입니다. 저도 압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낮 동안에는 참고 또 참으면서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루를 보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밤이 되면 온종일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잠자리에 누워도 잠은 오지 않고 자꾸만 낮에 있었던 일들이, 지나간 일들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그런 밤 말입니다. 오늘 밤은 조금 다르게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그 무거운 마음을, 복잡한 생각들을 부처님 말씀의 지혜로 천천히 씻어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금강경이라는 경전을 들어보셨나요? 금강처럼 견고하고 단단한 지혜가 담긴 경전입니다. 그런데 이 금강경이 왜 2500년이 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왔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강경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탁하고 무거워진 마음을 맑고 가벼운 마음으로 바꿔주는 지혜가 이 경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밤 그 금강경 속에서 딱 한 구절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아무 것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라. 이 한 구절입니다. 처음 들으시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이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아주 쉽고 따뜻하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구절이 오늘 밤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어떻게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천천히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아무 것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라.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그게 무슨 말이지? 싶으실 겁니다. 머무르지 않는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무책임하게 살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은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감정에 계속해서 붙잡혀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힘들까요? 왜 마음이 무거울까요? 그건 바로 어떤 생각, 어떤 감정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자녀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별 뜻 없이 한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아, 내가 그렇게 보였구나. 아, 내가 그런 엄마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그 말이 생각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 말이 떠오르고 저녁에 TV를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그 말이 맴돕니다. 이게 바로 머무름입니다. 한 가지 생각에 마음이 붙잡혀서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돌멩이 하나였는데 하루 종일 그 생각에 머물러 있다 보니 어느새 큰 바위가 되어서 가슴을 짓누르는 겁니다.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병원에 가야 하는데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걱정이 됩니다. 그 걱정에 마음이 머물러 있으면 온종일 그 생각만 하게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이미 마음속에서는 온갖 나쁜 상상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머무름입니다. 과거의 상처도 그렇습니다. 몇 년 전, 아니, 어쩌면 몇십 년 전에 받았던 상처인데 그 일이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말, 그때 그 사람의 표정, 그때 느꼈던 그 억울함과 서러움. 이미 오래전 일인데 마음은 아직도 그 시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가벼워질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것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실제로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일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것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마음이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막힘이 생깁니다. 물이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썩듯이 생각도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고통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맑은 시냇물을 상상해 보세요. 물이 흐르고 흐릅니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항상 맑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한 곳에 고이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탁해지고 냄새가 나고 결국 썩어버립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생각이 흘러가야 합니다. 감정이 흘러가야 합니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마음이 맑고 가벼워지는 겁니다. 금강경이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는 경전입니다. 막혀있는 마음을 풀어주는 것, 고여있는 생각을 흐르게 하는 것, 머물러 있는 감정을 놓아주는 것. 이것이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아무 것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처님은 왜 머무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잊어버리라,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왜 머무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 표현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느끼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을 하지 말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화가 날 때 화를 내지 말라고 하지도 않으셨고 슬플 때 슬퍼하지 말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감정에 머무르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큰 차이입니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그 감정에 계속 붙잡혀 있을 때입니다. 화가 났다가 지나가면 되는데 그 화에 하루 종일 며칠 동안 어쩌면 몇 년 동안 머물러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생각을 막지 말고 다만 그것에 머무르지만 말라는 것, 흘러가게 두라는 것, 바람이 지나가듯 구름이 지나가듯 그렇게 자연스럽게 지나가게 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감정을 붙잡습니다. 이 화를 풀어야 해. 이 억울함을 해결해야 해. 이 걱정을 없애야 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감정에 더 깊이 빠져드는 겁니다.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단단하게 우리를 붙잡는 게 감정입니다. 누구에게 서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서운함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 서운함을 계속 곱씹습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까지 대했어야 했나?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이런 생각을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이게 바로 머무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서운함을 느껴도 됩니다.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는 마세요. 느껴지는 대로 느끼고 그리고 흘려보내세요. 이게 응무소주의 참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을 붙잡는 삶을 살아왔으니까요. 좋은 것은 붙잡으려 하고 나쁜 것은 밀어내려고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흘러가게 두라고요. 좋은 일이 있어도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나쁜 일이 있어도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고요. 왜 그럴까요? 세상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좋은 일도 내일이면 지나가고 오늘 나쁜 일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에 머무르려고 하면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는 겁니다. 그러면 고통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정말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 기쁨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랐던 적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쁨은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그때가 좋았는데 하는 아쉬움만 남는 경우요. 이것도 머무름 때문에 생기는 고통입니다. 좋았던 순간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니까 지금 이 순간이 불만스러워지는 겁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아무 것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도 머무르지 말고 미래에도 머무르지 말고 좋은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나쁜 것에도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자유롭게 하면 비로소 새로운 마음을 낼 수 있다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생기심, 그 마음을 내라. 어떤 마음일까요? 맑고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은 마치 하늘을 나는 새처럼 가벼운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되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머무르지 않으니까요. 흘러가게 두니까요. 자, 이제 이 금강경 구절을 여러분의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씩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거운 날들 말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또 이제는 그 자녀들이 다 커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을 나이가 되셨죠. 그런데 자식 걱정은 왜 이렇게 끝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대로 다 컸으면 다 컸다고 걱정이 됩니다. 요즘 자녀가 전화를 잘 안 합니다. 바쁜가 보다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서운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지난번에 통화할 때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봅니다. 혹시 내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한 건 아닐까? 혹시 그 말이 애 마음을 상하게 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낮에는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잊고 지내다가도 밤이 되면 또다시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혹시 연락이 왔나 확인하면서요. 그런데 연락은 없고 마음만 더 답답해집니다. 바로 이럴 때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필요한 순간이요. 응무소주, 머무르지 말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자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연락이 없을까? 이런 생각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나요? 이 생각들이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이 생각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만 무거워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어색해지고
여러분 자신도 힘들어집니다. 전화가 와도 왜 이제야 전화했어? 하는 서운한 말이 먼저 나오게 되고, 그러면 자녀는 또 부담을 느끼게 되죠. 머무르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자식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다만 그 걱정에 온종일 붙잡혀 있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이 올라오면 느끼세요. 아, 내가 지금 애가 걱정되는구나. 인정하세요. 그리고 내려놓으세요. 뭐, 애도 바쁘겠지. 연락 올 때 오겠지. 이렇게요.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자꾸만 그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내려놓으세요.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요. 바람이 지나가듯 그냥 지나가게 두세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머무르지 않으니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자녀를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가족 간의 서운함이 오래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형제자매 사이, 시댁이나 친정 식구들 사이, 어디든 사람이 모이면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누군가 한 말, 누군가의 행동이 마음에 걸립니다. 명절에 모였다가 누가 한 말 한마디가 계속 생각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 말은 이런 뜻이었던 걸까? 나를 무시한 건가?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다음에 만나면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평소처럼 대하자니 속이 상하고 그렇다고 표를 내자니 관계가 더 나빠질 것 같고요. 이럴 때 우리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그 사람이 한 말, 그때의 상황, 그리고 나는 억울하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순간에 계속 갇혀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일주일 전, 한 달 전 일인데 마음은 아직도 그 시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응무소주, 머무르지 마세요.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억지로 참을 필요 없습니다. 아, 내가 지금 서운하구나. 그 말이 마음에 걸렸구나. 인정하세요. 느끼세요. 하지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는 마세요. 머무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서운함이 원망이 되고, 원망이 미움이 되고, 미움이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작은 서운함이었는데 그 감정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니 어느새 큰 응어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 모임도 힘들어지고 명절도 즐겁지 않게 되고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만 집니다. 머무르지 않는다는 건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겁니다. 서운했던 감정을 인정하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 그땐 서운했지. 근데 뭐, 그 사람도 나름 사정이 있었겠지. 나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다음에 만났을 때도 자연스럽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상황입니다. 건강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불안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기고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집니다. 검사를 받으면 또 걱정이 됩니다. 혹시 큰 병이 있는 건 아닐까? 주변 사람들의 소식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같이 살던 동네 사람이 아프다더라. 절에서 오래 보던 할머님이 입원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아집니다.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지?
누가 돌봐줄까?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돈은 충분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머물러 있지 않으신가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면서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불안 속에서 보내고 계시진 않나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도 머무를 곳이 아니고 미래도 머무를 곳이 아니라고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살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건강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건강 관리는 해야죠. 병원도 가야 하고 약도 먹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걱정에 머무르지는 마세요. 할 수 있는 걸 하고 나머지는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금은 괜찮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숨을 쉬고 있고 이 말을 듣고 있고 살아있지 않습니까? 미래의 걱정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낸 것만으로도 지금 이렇게 편안히 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네 번째 상황입니다. 말하지 못한 외로움과 섭섭한 말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가족과 함께 사시지만 마음은 외로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요즘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이웃과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자녀들도 바빠서 자주 보기 힘들고 친구들도 다들 각자의 사정이 있어서 예전만큼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움이 커집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은데 마땅히 연락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녀한테 전화하자니 괜히 부담 줄 것 같고 친구한테 전화하자니 너무 자주 연락하는 것도 미안하고요. 그래서 그냥 참습니다. 혼자 TV를 보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듭니다. 가끔은 섭섭한 마음도 듭니다. 나는 평생 다른 사람들 위해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울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이면 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족이 모여서 즐겁게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나는 외롭다, 나는 섭섭하다, 나는 불쌍하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감정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외로움은 더 커지고 섭섭함은 원망이 되고 세상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도 하나의 느낌일 뿐이라고요. 느낌은 왔다가 갑니다.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빠져나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외로움을 붙잡고 있을 때입니다.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정의해 버릴 때입니다. 머무르지 마세요. 외롭다는 느낌이 올라오면 그냥 느끼세요. 아, 지금 외롭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흘려보내세요. 외로움은 여러분의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외롭다는 느낌이 있을 뿐입니다. 잠시 후면 다른 생각이 떠오를 것이고 다른 느낌이 올 겁니다. 외로움에 머무르지 않으면 오히려 평화가 찾아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평화로운 순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상황입니다. 오늘 하루 억울했던 일, 짜증났던 순간들 말입니다. 살다 보면 매일매일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큰일은 아닌데 마음이 불편한 일들이요. 마트에 갔는데 계산대에서 뒷사람이 자꾸 닥달하는 바람에 기분이 상했다거나 은행에 갔는데
직원이 불친절해서 화가 났다거나 약속 시간에 늦게 온 친구 때문에 짜증이 났다거나 이런 일들 말입니다. 그 순간에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면서 화가 납니다. 집에 와서도 그 생각이 계속 납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TV를 보면서도 자꾸 그때 일이 떠오릅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말할 걸 하는 후회도 들고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바로 머무름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마음은 아직도 그 순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쁩니다. 별것 아닌 일인데 그 일 때문에 하루 전체가 망가지는 겁니다. 응무소주, 머무르지 마세요. 화가 났다면 그 순간에 화를 내세요. 억지로 참지 말고요.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가면 함께 흘려보내세요. 집에 와서까지, 저녁을 먹으면서까지, 잠자리에 들면서까지 그 화를 붙잡고 있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아마 벌써 다 잊었을 겁니다. 마트 계산대 뒷사람도, 은행 직원도, 늦게 온 친구도 다들 자기 일상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아직도 그 일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누가 손해인가요?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머무르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그 순간에 충분히 화를 내고 그리고 끝내세요. 아, 기분 나빴네. 근데 뭐 어쩌겠어.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세요. 그러면 하루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렇게 5가지 상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의 상황과 비슷한 게 있나요? 아마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모두 비슷한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차이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 그 감정에 머무르고 어떤 사람은 흘려보낸다는 것뿐입니다. 이제 금강경의 이 구절을 실제로 우리 마음을 정화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를 따라서 4단계로 나누어 천천히 실천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머무름을 알아차리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어떤 생각, 어떤 감정에 머물러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고 답답할 뿐이지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구나를 아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어떤 생각이 계속 맴돌고 있나요? 어떤 감정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나요? 혹시 며칠 전에 누가 한 말이 계속 생각나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말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혹시 내일 있을 일이 계속 걱정되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미래의 불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혹시 옛날에 받았던 상처가 자꾸 떠오르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벌써 절반은 해결된 겁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린 순간 거기서 한 발짝 물러설 수 있게 되니까요. 모를 때는 그 감정에 완전히 빠져서 허우적거리지만 알고 나면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녀한테 서운한 마음이 계속 들 때 그냥 기분 나빠 속상해하고 있으면 그 감정이 점점 더 커집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애한테 서운한 마음에 머물러 있구나. 애가 전화 안 한 것 때문에 자꾸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거기서 벗어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알아차림에는 판단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집착하지? 내가 왜 이렇게 못났지? 이렇게 자신을 탓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세요. 그래, 나는 지금 이 생각에 머물러 있구나.
이 감정에 붙잡혀 있구나.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알아차림은 마치 등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어두운 방에서는 방 안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다칩니다. 하지만 등불을 켜면 방 안이 환하게 보입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바로 그 등불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머무름을 살짝 내려놓기입니다. 알아차렸다고 해서 바로 그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생각이 맴돌고 그 감정이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살짝 손을 놓아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생각을 없애야 해. 이 감정을 버려야 해. 이렇게 힘주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집착하게 됩니다. 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 붙잡게 되는 게 마음의 특성입니다. 그저 살짝 놓는 겁니다. 마치 손에 쥐고 있던 물건을 살짝 내려놓듯이요. 힘을 빼고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놓는 겁니다. 뭐, 이런 생각도 있었구나. 이런 감정도 느껴지는구나. 근데 이게 내 전부는 아니지. 이런 마음으로 살짝 거리를 두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수행은 또 다른 집착이 됩니다. 나는 집착하면 안 돼. 나는 머무르면 안 돼. 이것도 집착입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하세요. 생각을 비유해 볼까요? 마음은 하늘이고 생각은 구름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갑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구름을 쫓아내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게 두는 겁니다. 구름은 저절로 흘러갑니다. 바람이 불면 이동하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지만 않으면 저절로 흘러갑니다. 서운한 생각이 떠올랐다가 잠시 후면 다른 생각이 떠오릅니다. 걱정이 올라왔다가 조금 지나면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겁니다. 손을 살짝 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녀 생각이 떠올랐을 때 애가 전화를 안 하네. 왜 그럴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대신 애 생각이 나네. 보고 싶구나. 뭐 연락 오겠지. 하고 놓으세요. 처음에는 금방 또 그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놓으세요. 자꾸 연습하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마음의 새로운 여백 만들기입니다. 생각을 내려놓으면 마음의 틈이 생깁니다. 아주 작은 틈이지만 그 틈이 중요합니다. 그 틈이 바로 정화가 일어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마치 가득 찬 컵에는 더 이상 물을 부을 수 없듯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비우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물던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여백이 생깁니다. 이 여백이 왜 중요할까요? 이 여백 속에서 지혜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판단만 있고 분별만 있고 걱정만 있습니다. 하지만 여백이 생기면 그 속에서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한테 서운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애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애가 나를 챙기지 않아 이런 생각뿐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내려놓고 여백을 만들면 다른 게 보입니다. 애도 바쁘겠지. 애도 애 나름대로 힘들 거야. 나도 젊었을 때 부모님께 자주 연락 못 드렸었지. 이런 이해가 생깁니다. 이 여백 속에 금강경의 지혜가 스며듭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아무 것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 이 말씀이 이제 머리로만 이해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머무르지 않는 마음이구나. 이게 자유로운 마음이구나. 여백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여백이 생기면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진정한 휴식은 몸을 쉬는 게 아니라 마음을 쉬는 겁니다. 생각을 멈추고 판단을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것. 그게 진짜 쉼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다시 밝은 마음을 내기입니다. 이생기심. 그 마음을 낸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가벼운 마음을 내는 겁니다. 어두운 마음을 놓고 밝은 마음을 내는 겁니다. 여기서 밝은 마음이라고 해서 거창한 걸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행복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저 조금, 아주 조금 가벼워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은 오늘대로 좋았다.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지겠지. 지금 이 순간은 괜찮네. 이 정도의 작은 밝음이면 됩니다. 큰 희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평온함, 작은 만족, 작은 감사.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 삶을 지탱합니다. 밝은 마음을 낸다는 건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행복해. 나는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를 세뇌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머물던 어두운 마음을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밝은 마음이 떠오릅니다. 마치 구름이 걷히면 저절로 햇빛이 드는 것처럼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밝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무거운 생각들이 그것을 가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생각들을 내려놓으면 원래 있던 밝음이 드러납니다. 부처님은 이걸 불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안에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밝고 맑은 본성이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밝은 마음이 떠오르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자녀가 전화를 안 해도 애가 잘 지내고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걱정되어도 지금 이 순간은 괜찮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외로울 때도 혼자만의 시간도 나쁘지 않네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4단계를 거쳐서 금강경의 지혜는 우리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여백을 만들고 새로운 마음을 내는 것. 이 과정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게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됩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좋은 일도 있었고 별로였던 일도 있었을 겁니다. 웃었던 순간도 있었고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매일이 완벽할 순 없습니다. 혹시 오늘 괜찮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나요? 누가 한 말 때문에 기분이 상했거나 어떤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몸이 불편해서 힘들었거나 그런 순간들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 머무르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지나간 일을 붙잡고 있으면 지금 이 순간도 망쳐집니다. 내일도 무거워집니다. 오늘의 나쁜 일은 오늘로 끝내세요. 잠자리에 들면서까지 그 일을 끌고 가지 마세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기분 나빴지. 힘들었지. 인정하세요. 그리고 놓으세요. 근데 이제 하루가 끝났어. 이제 쉴 시간이야.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내려놓으세요. 답답했던 감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고 뭔가 계속 걸리는 그런 기분.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불안인가요? 걱정인가요? 두려움인가요? 이름을 붙이면
그것과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알아차렸습니다. 이 불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놓기로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도 지나가겠지. 여백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편안히 쉬자. 새로운 마음을 냈습니다. 이렇게요. 말 못한 서운함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 하지 못했거나 표현하고 싶었던 감정이 있는데 참았거나 그 서운함이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꼭 말로 표현해야만 풀리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놓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 서운했어. 하지만 뭐 어쩌겠어. 그 사람도 나름 사정이 있었겠지.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 안의 서운함을 인정하고 놓아주세요. 억울함과 피로도 내려놓으세요. 오늘 억울한 일이 있었나요? 뭔가 부당하게 느껴지는 일이 있었나요? 그 억울함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세요. 부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억울했어요. 그리고 부처님의 대답을 상상해 보세요. 부처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내 마음 안다. 억울했겠구나. 하지만 그 억울함에 계속 매달리면 더 힘들어진단다. 이제 놓아주렴. 세상 모든 일이 다 공평할 순 없어. 때로는 그냥 흘려보내는 게 지혜란다. 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지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땐 그냥 쉬세요.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내려놓으세요. 오늘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누워서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금강경의 핵심은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이건 해야 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이런 분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오늘 좋았던 일도 좋지 않았던 일도 다 그냥 오늘 있었던 일일 뿐입니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그냥 있었던 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오늘은 이런 하루였구나.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그저 오늘 하루를 살고 오늘 하루를 끝내는 것. 그게 응무소주의 삶입니다. 오늘은 오늘로 끝냅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 실수하고 때로 후회하고 때로 힘들어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구절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아무 것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라. 이 한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으로 심어지길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언젠가 큰 나무가 되어 여러분을 그늘 아래서 쉬게 해줄 겁니다.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은 무책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지 않으니까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미래의 걱정에 머무르지 않으니까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좋은 일에도 집착하지 않으니까 나쁜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새 마음을 내는 과정. 이것이 바로 마음의 정화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강요가 아닙니다. 따뜻한 등불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그 등불이 길을 비춰주는 것처럼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길을 비춰줍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놓아야 할지 그 길을 부드럽게 보여줍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충분히 잘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올 것이다. 그때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눈을 감으세요. 마음이 조금 무거웠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가볍게 쉼을 가져도 됩니다. 오늘 하루 일어났던 모든 일들, 느꼈던 모든 감정들, 이제 다 내려놓으세요.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쉬세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잠자리를 편안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단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얼마나 무거우셨나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나만 이렇게 마음이 복잡할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이 시간만큼은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부처님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볍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가 계속 걸려 있었던 것 같지 않으세요? 자녀가 한 말 한마디가 계속 생각나거나 오래된 친구와의 서운함이 가시지 않거나 건강에 대한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거나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불안하고 답답한 그런 기분 말입니다. 저도 압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낮 동안에는 참고 또 참으면서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루를 보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밤이 되면 온종일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잠자리에 누워도 잠은 오지 않고 자꾸만 낮에 있었던 일들이 지나간 일들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그런 밤 말입니다. 오늘 밤은 조금 다르게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그 무거운 마음을, 복잡한 생각들을 부처님 말씀의 지혜로 천천히 씻어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금강경이라는 경전을 들어보셨나요? 금강처럼 견고하고 단단한 지혜가 담긴 경전입니다. 그런데 이 금강경이 왜 2500년이 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왔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강경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탁하고 무거워진 마음을 맑고 가벼운 마음으로 바꿔주는 지혜가 이 경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밤 그 금강경 속에서 딱 한 구절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아무 것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라. 이 한 구절입니다. 처음 들으시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이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아주 쉽고 따뜻하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구절이 오늘 밤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어떻게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천천히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아무 것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라.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그게 무슨 말이지? 싶으실 겁니다. 머무르지 않는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무책임하게 살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은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감정에 계속해서 붙잡혀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힘들까요? 왜 마음이 무거울까요? 그건 바로 어떤 생각, 어떤 감정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자녀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별 뜻 없이 한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아, 내가 그렇게 보였구나. 아, 내가 그런 엄마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그 말이 생각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 말이 떠오르고 저녁에 TV를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그 말이 맴돕니다. 이게 바로 머무름입니다. 한 가지 생각에 마음이 붙잡혀서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돌멩이 하나였는데 하루 종일 그 생각에 머물러 있다 보니 어느새 큰 바위가 되어서 가슴을 짓누르는 겁니다.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병원에 가야 하는데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걱정이 됩니다. 그 걱정에 마음이 머물러 있으면 온종일 그 생각만 하게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이미 마음속에서는 온갖 나쁜 상상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머무름입니다. 과거의 상처도 그렇습니다. 몇 년 전, 아니, 어쩌면 몇십 년 전에 받았던 상처인데 그 일이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말, 그때 그 사람의 표정, 그때 느꼈던 그 억울함과 서러움. 이미 오래전 일인데 마음은 아직도 그 시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가벼워질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것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실제로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일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것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마음이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막힘이 생깁니다. 물이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썩듯이 생각도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고통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맑은 시냇물을 상상해 보세요. 물이 흐르고 흐릅니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항상 맑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한 곳에 고이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탁해지고 냄새가 나고 결국 썩어버립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생각이 흘러가야 합니다. 감정이 흘러가야 합니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마음이 맑고 가벼워지는 겁니다. 금강경이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는 경전입니다. 막혀있는 마음을 풀어주는 것, 고여있는 생각을 흐르게 하는 것, 머물러 있는 감정을 놓아주는 것. 이것이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아무 것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처님은 왜 머무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잊어버리라,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왜 머무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 표현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느끼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을 하지 말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화가 날 때 화를 내지 말라고 하지도 않으셨고 슬플 때 슬퍼하지 말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감정에 머무르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큰 차이입니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그 감정에 계속 붙잡혀 있을 때입니다. 화가 났다가 지나가면 되는데 그 화에 하루 종일 며칠 동안 어쩌면 몇 년 동안 머물러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생각을 막지 말고 다만 그것에 머무르지만 말라는 것, 흘러가게 두라는 것, 바람이 지나가듯
구름이 지나가듯 그렇게 자연스럽게 지나가게 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감정을 붙잡습니다. 이 화를 풀어야 해. 이 억울함을 해결해야 해. 이 걱정을 없애야 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감정에 더 깊이 빠져드는 겁니다.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단단하게 우리를 붙잡는 게 감정입니다. 누구에게 서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서운함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 서운함을 계속 곱씹습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까지 대했어야 했나?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이런 생각을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이게 바로 머무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서운함을 느껴도 됩니다.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는 마세요. 느껴지는 대로 느끼고 그리고 흘려보내세요. 이게 응무소주의 참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을 붙잡는 삶을 살아왔으니까요. 좋은 것은 붙잡으려 하고 나쁜 것은 밀어내려고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흘러가게 두라고요. 좋은 일이 있어도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나쁜 일이 있어도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고요. 왜 그럴까요? 세상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좋은 일도 내일이면 지나가고 오늘 나쁜 일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에 머무르려고 하면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는 겁니다. 그러면 고통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정말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 기쁨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랐던 적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쁨은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그때가 좋았는데 하는 아쉬움만 남는 경우요. 이것도 머무름 때문에 생기는 고통입니다. 좋았던 순간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니까 지금 이 순간이 불만스러워지는 겁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아무 것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도 머무르지 말고 미래에도 머무르지 말고 좋은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나쁜 것에도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자유롭게 하면 비로소 새로운 마음을 낼 수 있다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생기심, 그 마음을 내라. 어떤 마음일까요? 맑고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은 마치 하늘을 나는 새처럼 가벼운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되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머무르지 않으니까요. 흘러가게 두니까요. 자, 이제 이 금강경 구절을 여러분의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씩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거운 날들 말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또 이제는 그 자녀들이 다 커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을 나이가 되셨죠. 그런데 자식 걱정은 왜 이렇게 끝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대로 다 컸으면 다 컸다고 걱정이 됩니다. 요즘 자녀가 전화를 잘 안 합니다. 바쁜가 보다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서운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지난번에 통화할 때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봅니다. 혹시 내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한 건 아닐까?
혹시 그 말이 애 마음을 상하게 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낮에는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잊고 지내다가도 밤이 되면 또다시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혹시 연락이 왔나 확인하면서요. 그런데 연락은 없고 마음만 더 답답해집니다. 바로 이럴 때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필요한 순간이요. 응무소주, 머무르지 말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자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연락이 없을까? 이런 생각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나요? 이 생각들이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이 생각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만 무거워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어색해지고 여러분 자신도 힘들어집니다. 전화가 와도 왜 이제야 전화했어? 하는 서운한 말이 먼저 나오게 되고 그러면 자녀는 또 부담을 느끼게 되죠. 머무르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자식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다만 그 걱정에 온종일 붙잡혀 있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이 올라오면 느끼세요. 아, 내가 지금 애가 걱정되는구나. 인정하세요. 그리고 내려놓으세요. 뭐, 애도 바쁘겠지. 연락 올 때 오겠지. 이렇게요.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자꾸만 그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내려놓으세요.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요. 바람이 지나가듯 그냥 지나가게 두세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머무르지 않으니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자녀를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가족 간의 서운함이 오래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형제자매 사이, 시댁이나 친정 식구들 사이, 어디든 사람이 모이면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누군가 한 말, 누군가의 행동이 마음에 걸립니다. 명절에 모였다가 누가 한 말 한마디가 계속 생각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 말은 이런 뜻이었던 걸까? 나를 무시한 건가?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다음에 만나면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평소처럼 대하자니 속이 상하고 그렇다고 표를 내자니 관계가 더 나빠질 것 같고요. 이럴 때 우리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그 사람이 한 말, 그때의 상황, 그리고 나는 억울하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순간에 계속 갇혀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일주일 전, 한 달 전 일인데 마음은 아직도 그 시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응무소주, 머무르지 마세요.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억지로 참을 필요 없습니다. 아, 내가 지금 서운하구나. 그 말이 마음에 걸렸구나. 인정하세요. 느끼세요. 하지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는 마세요. 머무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서운함이 원망이 되고, 원망이 미움이 되고, 미움이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작은 서운함이었는데 그 감정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니 어느새 큰 응어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 모임도 힘들어지고 명절도 즐겁지 않게 되고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만 집니다. 머무르지 않는다는 건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겁니다. 서운했던 감정을 인정하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 그땐 서운했지. 근데 뭐
그 사람도 나름 사정이 있었겠지. 나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다음에 만났을 때도 자연스럽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상황입니다. 건강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불안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기고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집니다. 검사를 받으면 또 걱정이 됩니다. 혹시 큰 병이 있는 건 아닐까? 주변 사람들의 소식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같이 살던 동네 사람이 아프다더라. 절에서 오래 보던 할머님이 입원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아집니다.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지? 누가 돌봐줄까?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돈은 충분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머물러 있지 않으신가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면서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불안 속에서 보내고 계시진 않나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도 머무를 곳이 아니고 미래도 머무를 곳이 아니라고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살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건강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건강 관리는 해야죠. 병원도 가야 하고 약도 먹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걱정에 머무르지는 마세요. 할 수 있는 걸 하고 나머지는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금은 괜찮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숨을 쉬고 있고 이 말을 듣고 있고 살아있지 않습니까? 미래의 걱정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낸 것만으로도 지금 이렇게 편안히 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네 번째 상황입니다. 말하지 못한 외로움과 섭섭한 말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가족과 함께 사시지만 마음은 외로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요즘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이웃과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자녀들도 바빠서 자주 보기 힘들고 친구들도 다들 각자의 사정이 있어서 예전만큼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움이 커집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은데 마땅히 연락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녀한테 전화하자니 괜히 부담 줄 것 같고 친구한테 전화하자니 너무 자주 연락하는 것도 미안하고요. 그래서 그냥 참습니다. 혼자 TV를 보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듭니다. 가끔은 섭섭한 마음도 듭니다. 나는 평생 다른 사람들 위해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울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이면 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족이 모여서 즐겁게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나는 외롭다, 나는 섭섭하다, 나는 불쌍하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감정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외로움은 더 커지고 섭섭함은 원망이 되고 세상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도 하나의 느낌일 뿐이라고요. 느낌은 왔다가 갑니다.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빠져나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외로움을 붙잡고 있을 때입니다.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정의해 버릴 때입니다. 머무르지 마세요.
외롭다는 느낌이 올라오면 그냥 느끼세요. 아, 지금 외롭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흘려보내세요. 외로움은 여러분의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외롭다는 느낌이 있을 뿐입니다. 잠시 후면 다른 생각이 떠오를 것이고 다른 느낌이 올 겁니다. 외로움에 머무르지 않으면 오히려 평화가 찾아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평화로운 순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5번째 상황입니다. 오늘 하루 억울했던 일, 짜증났던 순간들 말입니다. 살다 보면 매일매일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큰일은 아닌데 마음이 불편한 일들이요. 마트에 갔는데 계산대에서 뒷사람이 자꾸 닥달하는 바람에 기분이 상했다거나, 은행에 갔는데 직원이 불친절해서 화가 났다거나, 약속 시간에 늦게 온 친구 때문에 짜증이 났다거나 이런 일들 말입니다. 그 순간에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면서 화가 납니다. 집에 와서도 그 생각이 계속 납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TV를 보면서도 자꾸 그때 일이 떠오릅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말할 걸 하는 후회도 들고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바로 머무름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마음은 아직도 그 순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쁩니다. 별것 아닌 일인데 그 일 때문에 하루 전체가 망가지는 겁니다. 응무소주, 머무르지 마세요. 화가 났다면 그 순간에 화를 내세요. 억지로 참지 말고요.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가면 함께 흘려보내세요. 집에 와서까지, 저녁을 먹으면서까지, 잠자리에 들면서까지 그 화를 붙잡고 있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아마 벌써 다 잊었을 겁니다. 마트 계산대 뒷사람도, 은행 직원도, 늦게 온 친구도 다들 자기 일상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아직도 그 일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누가 손해인가요?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머무르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그 순간에 충분히 화를 내고 그리고 끝내세요. 아, 기분 나빴네. 근데 뭐 어쩌겠어.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세요. 그러면 하루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렇게 5가지 상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의 상황과 비슷한 게 있나요? 아마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모두 비슷한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차이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 그 감정에 머무르고 어떤 사람은 흘려보낸다는 것뿐입니다. 이제 금강경의 이 구절을 실제로 우리 마음을 정화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를 따라서 4단계로 나누어 천천히 실천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머무름을 알아차리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어떤 생각, 어떤 감정에 머물러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고 답답할 뿐이지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구나를 아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어떤 생각이 계속 맴돌고 있나요? 어떤 감정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나요? 혹시 며칠 전에 누가 한 말이 계속 생각나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말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혹시 내일 있을 일이 계속 걱정되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미래의 불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혹시 옛날에 받았던 상처가 자꾸 떠오르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벌써 절반은 해결된 겁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린 순간 거기서 한 발짝 물러설 수 있게 되니까요. 모를 때는 그 감정에 완전히 빠져서 허우적거리지만 알고 나면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녀한테 서운한 마음이 계속들 때 그냥 기분 나빠 속상해하고 있으면 그 감정이 점점 더 커집니다. 하지만 아, 내가 지금 애한테 서운한 마음에 머물러 있구나. 애가 전화 안 한 것 때문에 자꾸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거기서 벗어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알아차림에는 판단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집착하지? 내가 왜 이렇게 못났지? 이렇게 자신을 탓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세요. 그래, 나는 지금 이 생각에 머물러 있구나. 이 감정에 붙잡혀 있구나.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알아차림은 마치 등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어두운 방에서는 방 안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다칩니다. 하지만 등불을 켜면 방 안이 환하게 보입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바로 그 등불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머무름을 살짝 내려놓기입니다. 알아차렸다고 해서 바로 그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생각이 맴돌고 그 감정이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살짝 손을 놓아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생각을 없애야 해. 이 감정을 버려야 해. 이렇게 힘주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집착하게 됩니다. 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 붙잡게 되는 게 마음의 특성입니다. 그저 살짝 놓는 겁니다. 마치 손에 쥐고 있던 물건을 살짝 내려놓듯이요. 힘을 빼고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놓는 겁니다. 뭐, 이런 생각도 있었구나. 이런 감정도 느껴지는구나. 근데 이게 내 전부는 아니지. 이런 마음으로 살짝 거리를 두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수행은 또 다른 집착이 됩니다. 나는 집착하면 안 돼. 나는 머무르면 안 돼. 이것도 집착입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하세요. 생각을 비유해 볼까요? 마음은 하늘이고 생각은 구름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갑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구름을 쫓아내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게 두는 겁니다. 구름은 저절로 흘러갑니다. 바람이 불면 이동하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지만 않으면 저절로 흘러갑니다. 서운한 생각이 떠올랐다가 잠시 후면 다른 생각이 떠오릅니다. 걱정이 올라왔다가 조금 지나면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겁니다. 손을 살짝 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녀 생각이 떠올랐을 때 애가 전화를 안 하네. 왜 그럴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대신 애 생각이 나네. 보고 싶구나. 뭐 연락 오겠지. 하고 놓으세요. 처음에는 금방 또 그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놓으세요. 자꾸 연습하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마음의 새로운 여백 만들기입니다. 생각을 내려놓으면 마음의 틈이 생깁니다. 아주 작은 틈이지만 그 틈이 중요합니다. 그 틈이 바로 정화가 일어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마치 가득 찬 컵에는 더 이상 물을 부을 수 없듯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비우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물던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여백이 생깁니다. 이 여백이 왜 중요할까요? 이 여백 속에서 지혜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판단만 있고 분별만 있고 걱정만 있습니다. 하지만 여백이 생기면 그 속에서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한테 서운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애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애가 나를 챙기지 않아 이런 생각뿐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내려놓고 여백을 만들면 다른 게 보입니다. 애도 바쁘겠지. 애도 애 나름대로 힘들 거야. 나도 젊었을 때 부모님께 자주 연락 못 드렸었지. 이런 이해가 생깁니다. 이 여백 속에 금강경의 지혜가 스며듭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아무 것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 이 말씀이 이제 머리로만 이해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머무르지 않는 마음이구나. 이게 자유로운 마음이구나. 여백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여백이 생기면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진정한 휴식은 몸을 쉬는 게 아니라 마음을 쉬는 겁니다. 생각을 멈추고 판단을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것. 그게 진짜 쉼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다시 밝은 마음을 내기입니다. 이생기심. 그 마음을 낸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가벼운 마음을 내는 겁니다. 어두운 마음을 놓고 밝은 마음을 내는 겁니다. 여기서 밝은 마음이라고 해서 거창한 걸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행복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저 조금, 아주 조금 가벼워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은 오늘대로 좋았다.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지겠지. 지금 이 순간은 괜찮네. 이 정도의 작은 밝음이면 됩니다. 큰 희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평온함, 작은 만족, 작은 감사.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 삶을 지탱합니다. 밝은 마음을 낸다는 건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행복해. 나는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를 세뇌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머물던 어두운 마음을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밝은 마음이 떠오릅니다. 마치 구름이 걷히면 저절로 햇빛이 드는 것처럼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밝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무거운 생각들이 그것을 가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생각들을 내려놓으면 원래 있던 밝음이 드러납니다. 부처님은 이걸 불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안에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밝고 맑은 본성이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밝은 마음이 떠오르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자녀가 전화를 안 해도 애가 잘 지내고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걱정되어도 지금 이 순간은 괜찮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외로울 때도 혼자만의 시간도 나쁘지 않네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4단계를 거쳐서 금강경의 지혜는 우리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여백을 만들고 새로운 마음을 내는 것. 이 과정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게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됩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좋은 일도 있었고 별로였던 일도 있었을 겁니다. 웃었던 순간도 있었고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매일이 완벽할 순 없습니다. 혹시 오늘 괜찮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나요? 누가 한 말 때문에 기분이 상했거나 어떤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몸이 불편해서 힘들었거나
그런 순간들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 머무르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지나간 일을 붙잡고 있으면 지금 이 순간도 망쳐집니다. 내일도 무거워집니다. 오늘의 나쁜 일은 오늘로 끝내세요. 잠자리에 들면서까지 그 일을 끌고 가지 마세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기분 나빴지. 힘들었지. 인정하세요. 그리고 놓으세요. 근데 이제 하루가 끝났어. 이제 쉴 시간이야.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내려놓으세요. 답답했던 감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고 뭔가 계속 걸리는 그런 기분.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불안인가요? 걱정인가요? 두려움인가요? 이름을 붙이면 그것과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알아차렸습니다. 이 불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놓기로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도 지나가겠지. 여백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편안히 쉬자. 새로운 마음을 냈습니다. 이렇게요. 말 못한 서운함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 하지 못했거나 표현하고 싶었던 감정이 있는데 참았거나 그 서운함이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꼭 말로 표현해야만 풀리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놓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 서운했어. 하지만 뭐 어쩌겠어. 그 사람도 나름 사정이 있었겠지.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 안의 서운함을 인정하고 놓아주세요. 억울함과 피로도 내려놓으세요. 오늘 억울한 일이 있었나요? 뭔가 부당하게 느껴지는 일이 있었나요? 그 억울함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세요. 부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억울했어요. 그리고 부처님의 대답을 상상해 보세요. 부처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내 마음 안다. 억울했겠구나. 하지만 그 억울함에 계속 매달리면 더 힘들어진단다. 이제 놓아주렴. 세상 모든 일이 다 공평할 순 없어. 때로는 그냥 흘려보내는 게 지혜란다. 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지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땐 그냥 쉬세요.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내려놓으세요. 오늘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누워서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금강경의 핵심은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이건 해야 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이런 분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오늘 좋았던 일도 좋지 않았던 일도 다 그냥 오늘 있었던 일일 뿐입니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그냥 있었던 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오늘은 이런 하루였구나.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그저 오늘 하루를 살고 오늘 하루를 끝내는 것. 그게 응무소주의 삶입니다. 오늘은 오늘로 끝냅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 실수하고 때로 후회하고 때로 힘들어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구절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아무 것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라. 이 한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으로 심어지길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언젠가 큰 나무가 되어 여러분을 그늘 아래서 쉬게 해줄 겁니다.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은 무책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지 않으니까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미래의 걱정에 머무르지 않으니까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좋은 일에도 집착하지 않으니까 나쁜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새 마음을 내는 과정. 이것이 바로 마음의 정화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강요가 아닙니다. 따뜻한 등불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그 등불이 길을 비춰주는 것처럼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길을 비춰줍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놓아야 할지 그 길을 부드럽게 보여줍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충분히 잘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올 것이다. 그때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눈을 감으세요. 마음이 조금 무거웠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가볍게 쉼을 가져도 됩니다. 오늘 하루 일어났던 모든 일들, 느꼈던 모든 감정들, 이제 다 내려놓으세요.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쉬세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잠자리를 편안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단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